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시편 120편부터 시작된 134편까지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혹은 저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찬송이었고, 이 찬송 속에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25편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그 원어에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1절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고, 2절이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게 2절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지금 1절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산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 그 가사, 거기에 이 사람들이 예배자로서 예배하러 가는 그들의 신앙 고백, 그게 125편이라면 이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의지하는 자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5편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구나.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이 고백이 동일하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제 가을이 되니까 그 산의 나무도 잎사귀가 색깔이 변하고 또 공기도 훨씬 상쾌해지고 막 그랬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뭔가를 의지하고 서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정원에 있는 나무는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무엇을 의지하고 서 있는 거예요? 흙이에요, 흙. 그죠? 저 갑천에 자유롭게 수영하면서 놀고 있는 물고기는 뭐를 의지하고 살고 있어요? 물이에요. 만약에 물이 없다 그러면 저 물고기는 곧 죽어버려요. 만약에 저 나무를 흙에서 뽑아내서 너 흙 의지하지 마 하면 이 나무는 금방 죽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만들어진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에게 저 공중의 새도 우리가 그냥 막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막 날면 날개가 피곤해서 금방 떨어지고 말 거예요. 근데 바람을 주셔서 그 공기 속에 있는 바람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새가 공중에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근데 사실은 바람을 의지하고 서 있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지를 지으셨을까요? 우리 인간은 무엇을 의지하는 존재일까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 인간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여기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히브리어는 바타흐.
물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의지한다, 신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사전적인 의미로 폭넓게, 여러분 한문으로도 이 의지한다는 말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의지. 근데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어딘가에 기댄다라는 뜻이 있어요. 의지한다. 뭐 어떤 그 벽이나 또 내가 쉴 수 있는 어떤 소파나 이런 데 내가 기댄다, 이게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바타흐라는 말이에요. 또 뭔가에 나를 이렇게 붙여버린다, 접착시킨다, 본드나 아주 강력한 풀로 나를 딱 접착시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붙들어 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의지한다는 말 속에는 붙들어 맨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 나를 전체를 그냥 척 맡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제가 뒤에 뭐가 있었으면 거기에 맡겨서 넘어가 볼 텐데 없어서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네, 맡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 종이를 한 장 가지고 있는데, 이 종이는 그냥 우리가 손에 조금만 힘줘서 너무 쉽게 찢어지죠, 그죠? 또 한번 해볼게요. 너무 쉽게 찢어지죠. 근데 얘를 여기 아주 튼튼한 벽에, 그것도 콘크리트 벽에 이걸 아주 강력한 본드로 딱 붙여놨어요. 잘 찢어질까요? 얘가 잘 이렇게 찢어지지 않겠죠. 이걸 한번 찢어봐야지 하고 주먹으로 그냥 벽에 붙어있는 종이를 빡 쳤어. 누가 더 손해일까요? 누가 더 아플까요? 1. 종이, 2. 나. 이거 무르나 마나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얘가 벽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보세요. 이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기댄다, 접착시킨다, 붙들어 맨다, 혹은 맡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는 자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딱 붙어 있는 자는, 누구에게 등 기대고 있는 자는, 누구에게 나를 거기다 붙들어 맨 자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붙들어 맨 자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 이게 바로 125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이 설교를 듣고 축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 나 정말 지금부터 주님만 의지할래요, 이 결단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문제, 시험, 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사실은 지난 한 주간도 걱정도 있었고, 또 짐도 있었고, 부담도 있었고, 시험거리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시험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 짐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여기 지금 125편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의 절기 때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 예배하러 가자 할 때 그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자. 여러분, 그 시험거리나 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짐, 이 무거운 시험, 이런 모든 아픔들 우리 주님께 여러분 붙들어 매고 거기 딱 붙어 있고 그분께 기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호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엘리사 호프만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엘리사 호프만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아주 그 울상이 돼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예, 목사님께 좀 상담을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목사님에게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 자기가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거 막 토설해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호프만 목사님이 들으시면서도 야,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이 대화 중에 이분의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대화가 다 끝나고 나서 이 호프만 목사님이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사실 제가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는 해결책도 없고 집사님에게 도움을 드릴 만한 답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집사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 이 문제 좀 맡겨봅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좀 찝찝하지만 그래도 네, 알았어요. 그래 두 분이 마주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도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 집사님이 지난 한 주간 이렇게 힘들어 하시고 이렇게 고통을 받으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할 마음을 주세요. 근데 기도하는 동안 이 집사님의 마음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으셨어요. 기도가 끝났는데 이 집사님이 눈물을 이렇게 닦더니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서재 문을 닫고 뒤돌아서서 가시는 집사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자 호프만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상담했던 호프만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시를 적어 내려갔는데 그 시에 곡조를 붙인 것이 337장 우리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그 찬송이에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다 같이 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 그 시를 써놓고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목회하는 동안 성도들이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든 제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길 안내를 하겠습니다,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거운 짐, 시험거리, 그리고 죄, 그리고 근심, 얼마나 많은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왔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아니 성전에 올라갈 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125편에 우리에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2절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러분, 여기 지금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이 조성된 그 언덕, 그 동산, 그 산이 시온산이에요. 여러분, 시온산은 지금 수천 년째 변함없이 예루살렘이 그 위에 세워지고 그 언덕 그대로 지금 거기에 서 있어요. 2절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이 예루살렘 산은, 시온산은 아주 독특해요. 그 산 주변으로, 그러니까 그 산 위에는 예루살렘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산 주변으로 골짜기가 있어요. 사방이 골짜기예요. 그리고 그 골짜기 너머에는 산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감람산도 있고 그런 산들이 쭉 둘러 있어요. 마치 그 예루살렘 산을, 시온산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두르고 있어요. 고대로부터 예루살렘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미 저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그 산 위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 보초들이 미리 알아내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방비할 수 있도록 그 전쟁을 예비하도록 했어요. 이 산들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그 아들에게서 또 그 아들로, 그 아들에게서 그 아들로, 여러분 대를 이어 그 산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절에 있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에게는 시온산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산들이 변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변치 않으리라는 약속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변치 않습니다. 믿으시면 우리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종종 시험거리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할 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모압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모세의 때에 성경이 그걸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모압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 그들은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라고 정해버렸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모압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도, 구원받을 그런 기회도 우리에게는 없나 봐. 그런데 여러분, 룻기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모압 땅에서, 모압 사람이었는데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여러분, 그 베들레헴으로 오기로 결정한 그 모압 사람 룻에게 복을 비는 장면이 룻기 2장 1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고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는 그 모압 사람에게, 모압 사람, 그것도 과부인 룻에게 여러분 복을 비는 장면이 이 룻기 2장 12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면, 네가 행한 일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하여 선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네가 행한 그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복을 빈 이 말씀을 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래 라고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성전에 올라가는 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달려나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그 내용 그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자, 여기 보면 악인들의 규 그랬죠. 이 규는 권세를 의미해요. 권세. 악인들이 부리는 권세, 그 힘, 그게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시겠대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였었어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 하나님께 기대 있는 자들, 하나님께 붙들려 매어져 있는 자들, 죄를 이길 힘, 악인들의 규가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권세를 발휘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지만 주님은 죄의 권세를 박살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죄를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죄의 유혹이 생겼을 때, 죄에 넘어질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의 의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시편 125편에 악인들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의인들에게는 그 권세를 얻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죄를 이길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죄에 넘어진 일이 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책망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창피함, 이게 그에게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느꼈어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성령이 나에게서 일하시지 않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침상이 젖도록 주님 앞에 눈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에게 성령께서 그를 다시 힘있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대고 붙들리고 하나님께 접착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를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4절은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것은 1절부터 계속되고 있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래서 악인의 규가 권세를 부리지 못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 선대해 주세요. 그리고 5절입니다.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5절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즉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겠대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 아니 하나님께 꼭 붙들어 맺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걸 뭐라 그래요? 축도라 그러죠. 축도. 예.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의 축도예요. 근데 구약에도 축도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축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사장이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른이 아랫사람들에게 이 기도로 기도해 줬어요. 자, 구약의 축도를 한번 우리 가보죠. 어디를 펴시냐 하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제 손자 얘기하면 안 되는데 500원씩 제가 드릴게요. 제 손자가 이제 4살인데 막 이제 말을 배워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제일 먼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진해교회 목사님 축도예요. 그래서 얘가 지 혼자 막 놀다가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근데 아마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독특한 억양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저는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강조하려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고 힘을 줘요, 거기에다가. 근데 이제 이 아이의 귀에는 그게 호흡으로 들렸어요. 호흡. 그래서 축도할 때마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조그만한 게 막 어떨 때는 제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네. 여러분, 우리 구약에 있는 축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손을 이렇게 뻗어보세요. 그리고 화면을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뭐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40년 지기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요. 목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40년은 아직 안 됐구나. 하여튼 신학교 1학년 입학할 때부터 40년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 아주 허물없이 야, 너 막 이러면서 이제 지내는데, 이 친구가 일전에 속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암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우리 대전에 있는 침례교회들이 다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속한 지방회에 이 친구가 총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암 진단을 받고 온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지네가 족구 게임 이겼다고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막 춤추면서, 야, 이 목사 우리가 이겼어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아니, 금방 병원에서 암 진단 받은 친구 맞나?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걸요? 지금 세상적으로는 나에게 심각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심각한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이상하죠? 마음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누려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바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노래 불렀으면 좋겠어요. 마치 그 호프만 목사님께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렇게 시를 적어 그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125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노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분들마다 이 확신 가지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죄를 이길 힘, 죄인의 그 규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절대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시는 죄를 이길 힘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